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의 제목은 예측 불가한 인생살이 지혜자가 당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측 불가한 인생살이 지혜자가 당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도서의 기자인 코엘렛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계가 있고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구해서 얻게 된 것들이 과연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리고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신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허탈하고 허망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코엘렛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5가지의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애매하고 모호한 인생살이에 대해서 말을 해 줍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첫 번째로 세상에서 달리기를 할 때 발빠른 경주자가 무조건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출발을 좀 늦게 했던 경우가 있든지 또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선수가 넘어지면서 나에게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빠르니까 무조건 이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군사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복병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는 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양식도 쉽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총명한 사람이 재물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총명하다고
현실의 재리나 권모술수에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께에 제가 넘어갈 수도 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또는 적이 많아서 어렵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식인이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승리를 보장해 주거나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볼수록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도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다시 가서 보니까 최악의 선택과 결정을 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반대로 그때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망했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비싼 땅을 헐값으로 팔았다고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고 병이 났는데 나중에 그 땅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고 했다면 큰일 날 뻔한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자투리 땅, 골칫덩어리 땅이었는데 멍청한 구매자가 때마침 나와서 얼른 싼 값에 팔아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좋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배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땅을 때리면서 화병이 나서 몸져 눕기도 하죠.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코엘렛은 12절의 말씀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물고기와 새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잽싸게 아무리 지혜롭게 물고기나 새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물이나 새그물이 있다는 거죠.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꼼짝없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노련한 것 같아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악인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훨씬 살기에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살면 편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어리석은 왕의 강한 명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훨씬 좋다는 거죠. 지혜가 강력한 무기보다 더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만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가 무력하고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엘렛은 이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느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그것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어느 강한 왕이 한 가난한 성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성이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그 성에 지혜가 많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지혜로 성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백성들은 아무도 이 지혜자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자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를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의 외모만 보고 그의 가난한 형편만 보면서 그를 외면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멸시까지 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은택을 감사해 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코엘렛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구할 때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6년에 로버트 킴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로버트 킴. 이 로버트 킴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 이름이 김채곤이라는 분이셨고요. 이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전직 해군 정보국의 직원으로 일을 하셨죠. 이 로버트 킴은 미 해군 정보국의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이었던 백동일 대령에게 한국의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FBI에 체포돼서 결국 구속돼서 9년 동안 옥살이를 한 분입니다. 또 로버트 킴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던 백동일 대령도 미국 FBI의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한국 정부에 그를 처벌할 것을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 백동일 대령을 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면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백동일 이 대령도 결국 더 뻗어가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은퇴를 하고 빨리 예편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던 그 자녀들 졸업도 못 보고 결혼식도 참여하지 못하고 보고 싶을 때 인근 나라인 캐나다에 가서 간신히 자녀들을 만나는 정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진급길이 막히는 바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전역되고 말았어요. 한국의 좋은 정보를 로버트 킴에게 받아서 넘겨주었는데 한국은 그 정보 때문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너무도 정보에 무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버트 킴이 생각할 때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한국 큰일 나겠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극비 상황이 아닌 70건의 문건들을 한국의 백대령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위기에서, 북한의 그 침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귀한 정보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백대령은 또 그것을 한국 정부에 넘겨주어서 한국은 정말 큰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여러분, 과연 미국이 아니면 그런 고급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에 관한 소중한 정보인데. 여러분, 로버트 킴은 미국인이었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내 조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미국의 이득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좋은 정보를 한국 사람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FBI의 표적 수사를 받아서 결국 체포되고 9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백대령도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맙게 그 고급 정보를 얻어서 북한의 위협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정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장하고 막 그 간첩들이 넘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무서운 일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알고 이 두 사람이 한국 그 정부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인생의 막판길을 걷게 된 겁니다. 로버트 킴도 미국 정부로부터 큰 처벌을 받았고 인생의 힘든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백대룡도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서 결국 그 역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도움을 받은 한국 정부는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에 이르기까지 입을 다물고 이 두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 대통령은 고맙다. 그렇지만 미국이 워낙 싫어하니까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넘어갔죠. 로버트 킴은 전혀 감형도 되지 못하고 9년 옥고를 다 치르고 나왔어요. 한국을 위해서 도와준 건데 대통령도 몰라라 하고 국민들도 모르니까 그를 위해서 뭐 어떤 그 감형이라든지 또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일도 못했던 거죠. 백대령도 더 뻗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미국의 견제를 받으니까 또 한국이 외면해 버리니까 결국 두 사람 모두 세상 말로 인생을 종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대단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두 분 모두 인생을 지혜롭게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지혜가 참다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옳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자신이 있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내 머리나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너무 자신이 없고 막막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오히려 2022년이 잘 풀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이었든 간에 여러분 한번 2022년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잘 마감해 보시고 이 새 2023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은혜롭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현명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2022년도 잘 마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끝내게 해주시고, 2023년도에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참 지혜와 능력을 사랑하는 소명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